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23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915쪽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처칠 누군지 아시죠? 처칠. 어느 나라 수상이었죠? 처칠이? 독일이 아니고 영국 수상이었잖아요. 내느 날 참 우리나라하고는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의 수상이 관용차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BBC 방송국 가서 방송 연설을 하려고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님 하시는 말씀이 처칠이 지금 택시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몰라서 그랬던지 내가 선생님을 태우고 가다가는 우리 수상의 연설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난 당신을 모시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처칠이 연설을 못하고 내가 택시비를 더블로 줄 테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럼 내가 처칠인지 나발인지 몰라도 그 연설을 받아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더블로 준다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를 BBC 방송에다 실어다 주더래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돈 앞에 그냥 무너지고 약한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작심삼일, 저속변동.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옛날 성경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새로 우리가 개역 개정판은 뭐든 지킬 만한 건데 옛날 개역 성경은 그냥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어떻게 되었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메시지라고 이렇게 알 수 있지요. 우리 사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잘 변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좋을 때는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하듯이 고무신짝 받고 신는 것처럼 돌아서 딴 사람한테 가버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잘 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소개되는데 이때부터 2장부터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소개됐는데 칭찬을 이렇게 하시다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고 책망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걸 찾아라. 만약에 찾지 않으면
즉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언제 어디서 왜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변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지키지 못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너무 전통을 중시하다 보면, 그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 어느 때부터인가 사랑이 없고 거룩만, 전통만 내세우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이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으면 뭐하고 왼쪽에 있으면 뭐합니까? 저 피아노가 성경에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거 정해진 적이 없어요. 그 예배당의 구조를 봐서 어느 쪽에 두어야 더 잘 어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을 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서울의 모 교회에서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서 아무리 봐도 피아노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기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피아노가 이 자리에 있는 지가 몇십 년인데 왜 목사님이 이제 갖고 옮기냐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했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그게 뭘 지켜야 되는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랑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하고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고 헌신한 마음이기도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지켜야 해서, 그래서 세월이 가도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내가 어떤 생활의 환경의 변화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변치 않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 중에서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이어져 있는데 두 번째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 4장 말씀을 1절부터서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음 지키라니까 내 마음에서 생명이 나니까 그 마음이 중요해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담아놓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비유 훈계라고 되는데, 여러분, 아비유 훈계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쇠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가지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어떤 말씀이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곧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인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 그걸 지키라는 거죠. 2절에서는 선한 도리, 내 법 이렇게 표현을 했고, 5절에서는 지혜, 명철, 내 입의 말, 6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 10절에서는 내 말, 11절에는 지혜로운 길, 13절에서는 훈계, 18절에서는 의인의 길, 표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 생명이 그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말씀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두 번째 의미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킬 때에, 즉 하나님이신 말씀을 지킬 때에 두 가지가 살아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생명이니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요,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살아있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밤낮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쉼 없이 360을 일한다면 우리의 몸은 망가져서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일이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쉬는 때가 옵니다. 내가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프니까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쉬어주면 그런 고통은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지혜롭게 사는 그 삶의 지혜가 엿새 일하고 우리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거라고.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고 일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일날 쉬고 엿새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명이 지금은 80세가 훨씬 넘게 됐죠. 평균 수명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배나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왕들의 평균 수명도 40입니다. 50이 못 가요. 예. 어떤 분은 40도 못 돼서 죽는 분들이 많은 거지요. 물론 우리 조선사의 영조라는 왕은 정말 장수했다고 그래요. 80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근데요, 조선 왕조의 평균 수명이 47세라니까요. 50이 못 돼요. 여러분, 그때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일밖에 없어요.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계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저는 농사라는 것을 옛날에 그냥 도움일하고 조금 해본 적밖에 없어서 요즘은 잘 모르지요. 근데 기계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농가리는 소가 있어야 했고, 소 없으면 두 사람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사람이 쟁기 잡고 밀었잖아요. 농각을 바꾸려면 그랬어요. 사람 힘으로 다 했어요. 소가 나오고 말이 생기면서 소와 말의 힘을 빌어서 농가고 밭갈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소 키우는 이유가 논가고 밭가는 농사짓기 위해서 키우지 않아요. 그냥 키워서 돈 벌기 위해서. 너는 누가 가냐? 기계가 다 갈아줘요. 여러분, 트랙터가 한 번 지나가면 4고랑 5고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가 하루 종일 일할 거 트랙터는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나거든요. 기계가 나오면서 농사일의 능률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 옛날에 농약 하려면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논 가운데로 다니면서 등에 짐지고 오른손으로 이거 눌고 왼손으로 뿌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요,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다 해버려요. 지금 드론으로 농약합니다. 워낙 드론이 이렇게 떠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내 논만 못해서 드론이라는 하는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의 넓이가 딱 확정되면은 한 번에 농약하는데 그 시간 별로 안 걸려요. 헬기는요 더 빨리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헬기는 띄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드론 가지고 지금은 농약을 해요. 난 그래서 나만 한 줄 알고 송 장로님한테 아이 장로님 요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벌써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약을 이거 안 한다니까 있잖아요. 요걸 등에 재도 지금은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스위치만 돌리면 그냥 쭉 나가버려요. 그렇게 달라진 시대에 그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힘으로만 하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지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길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쉬어야 될 때 쉬고 일하니까 우리의 건강이 지켜져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생명이 더 보존되고 지켜져요. 더 오랫동안 주님을 충성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주님을 땅에서 사랑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몸으로만 달라다 보면은 힘에 겨워서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일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했을 때 두 번째 얘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말씀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지키는 것인데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 씨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항상 옥토밭에만 뿌려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면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나다가 가시에 찔레에 눌려가지고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해서 돌밭에 뿌려졌다면 돌을 골라내고 이 씨앗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기경을 잘해야 되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가시 엉겅퀴를 전부 매내고 우리가 옥토로 만들면 거기서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내 마음의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럴 결실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지키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잘 지키면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회보다 세상 것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애들 교육도 주일날 가서 1시간 잠깐 있다가 하는데 비해서 세상 교육은 월요일부터서 금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부모님들은 학원까지 보내니까 이건 계산상으로 비교가 불가해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입 적은 것 받아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 마음에 다 채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다른 것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면 절대 말씀이 여기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비워내야 돼요. 세상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비워내야 돼요. 안목의 정욕을 비워내야 돼요. 이생의 자랑을 비워내야 돼요. 세상 것들을 비워내야 영적인 말씀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비워낼 거냐?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해결시키고 회개하면서 내가 육신적인 것에 매달렸던 것들을 전부 다 바울 사도처럼 버릴 때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푼토같이 버리면 그 깨끗하게 청소된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서 내 마음에 세속적인 것들을 다 쓸어내고 제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지킨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경건의 연습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유익하다는 거죠. 이게 영육 간에 유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말씀을 쫓아 사는 연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짧은 말씀이잖아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지키는 것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품었던 마음, 나 이제 주님에서 살겠다고, 나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다고, 나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그 마음, 나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마음을 지키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쭉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 지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킨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마음들을 잘 지킴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